감사합니다. 찬양이 힘차가지고 저희가 총 들고 어디로 나가야 될 것 같은 느낌. 군가처럼 참 힘이 있고 좋았습니다. 여기 저희가 이제 공사 현장을 보면은 저쪽에 가면 이제 추나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올라가면 추나물 눈에 띄는 대로 몇 개 꺾어다가 먹고 하는데, 저는 이제 하도 이제 보다 보니까 딱 보면 이게 추나물이다 아니다 구분을 해요. 근데 도시 사람들은 이게 추나물인지 독초인지 일반 풀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서울에서 이사 온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설악면에 오신 분 몇 분에게 그걸 줬더니 본인들이 이제 직접 따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따라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3명이서 복미산 쪽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드릅도 따고 그것도 따려고 했는데, 드릅은 찾기 쉽잖아요. 나무 자체가 특이하고 가시 있고 하니까 드릅은 뭐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이게 드릅이구나 하고 따요. 근데 드릅은 잘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 벌써 다 따가고 몇 개 안 남았죠. 그러면서 이제 복미산 쪽에 가서 김밥 먹고 이제 내려오면서 쭉 이제 그 드릅을 그 추나물을 이제 캐는데, 제 눈에는 보이니까 보이는 대로 오다가 툭툭툭툭 껐는데 이분들은 아무리 봐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리 와보라고 하고, 이게 꺾은 다음에 보는 거하고 심겨진 상태 보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이게 2%가 어떻게 차이 나는가. 가시가 이렇게 뾰족하지 않고 뒤에 보면 어떻고 이제 설명을 한참 하면 하고 다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 끄덕끄덕해요. 그리고 이제 자 한번 따보세요 하고 보면은 또 엉터리로 또 다 끊어와요. 그러면 다시 또 버리라고 하고 또 하고 한 서너 번을 한 다음에 드디어 한두 명씩 맞는 것을 따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각자 흩어져서 땁니다 하고 이제 다 따서 모였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그거 가서 먹을 생각이 너무 깊은 거야. 봉지 하나 들고 오늘 저녁 이제 아내에게 칭찬받을 거 생각하면서 이제 막 가는데, 제가 이제 차에 타서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야겠어. 못 믿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한번 뒤집어 보세요. 그랬어요. 뒤집어 보세요. 그랬더니 뒤가 하얀 게 몇 개 눈에 띄니까 하얀 게. 그건 독초거든요. 먹으면 안 되는 건데 하얀 것을 딱 보고 이게 왜 그래겠어. 비슷해도 뒤에 보면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일일이 쭉 펼쳐놓고 일일이 골라내고 했는데 한 1-20%는 못 먹는 풀을 다 뽑아왔어요. 제가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에게, 근데 아마 다시 데려가도 또 그럴 거예요. 그게 오래 해야만이 발견되는 거지 되지가 않습니다. 독초를 선택하느냐 추나물을 선택하느냐는 이게 잘 모르면 어쩔 수가 없어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경험도 없고. 세상에도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예수교도 있지만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게 세상에 풀밭에서 쫙 널려 있듯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추나물은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나머지는 먹으면 안 되는 독초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그 선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그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목자다. 나를 택한 자들은 생명이 있지만 그 전에 다른 비슷한 무리들은 다 도적이고 강도다. 나를 통해야만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떡을 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너희가 먹어라 그랬죠. 이게 먹는 것으로 오늘 한번 그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시죠. 금방 제 설교한 걸 기억하면서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10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비슷한 무리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풀밭에 가면 먹는 풀과 못 먹는 풀이 있듯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다는 것은 생명을 얻고 안 얻고의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이에요. 그 순간 독초를 뽑아서 먹는 거고 안 먹는 거고. 저희 게스트하우스 뒤에 보면 모우대 밭이에요. 모우대가 가면 굉장히 많이 널려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계시는 홈타운에 계시는 분들이 가끔 따다 드셔요. 근데 그 옆에 모우대하고 비슷한 또 못 먹는 풀이 있어요. 이게 비슷해요. 두 개를 동시에 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따라 보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는지 틀린지를 잘 구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를 믿으면서 내가 잘 믿고 있지, 이런 경우가 많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한복음 10장 이 본문 7절을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99% 알아들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목사가 아무리 이 본문 갖고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문화를 모르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처음에 이제 목자들이 낮에 양하고 목자를 풀밭에서 다 방목해요. 방목하다가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계속 노숙해 이럽니까? 내일 아침까지 노숙해. 그랬다가는 들깨하고 산짐승한테 많이 잡혀 먹히죠. 그래서 해가 지면 이제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우리에 가둬야죠. 양하고 염소하고 다 낮에는 흩어져서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같이 각자 알아서 먹고 있는데, 밤에 우리에 넣을 때는 같이 넣는 순간 양이 부대껴서 죽어요. 그 밀집된 곳에 양이 몇 마리 들어가면 들이받고 염소가 그래가지고 양이 견디지를 못해요.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 밤이 돼서 이제 우리가 두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이쪽은 왼쪽은 염소 우리, 오른쪽은 이제 양이 우리가 있으면 길목에서 Y자로 쫙 갈라지는 곳에 목자가 지팡이 하나 딱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 저 뒤에서 몰고 오면은 이쪽으로 툭 치면 염소는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툭 치면 양은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다 분리하는 거예요. 염소가 나는 오늘 친한 친구 양하고 좀 마음에 드는 양이 있는데 그쪽으로 갈래? 절대 안 돼요. 딱 입구에서 요리조리 다 가르는 거예요. 이해되죠? 다 갈라놓고 문을 딱 닫아요. 그 다음에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문 앞에서 자는 거예요. 목자는 그 문에서 지키는 거죠. 또 혹시라도 그 문으로 다른 사람이나 도적이나 강도나 들짐승이 올까봐 딱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입장에서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통해서만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양의 문이다.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양이 그날 밤에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노숙했다. 그건 그냥 100% 죽는 거예요. 또 양이 나 염소와 아까 낮에 좀 친해졌어. 그 염소하고 좀 더 깊은 대화를 하고 싶어 해갖고 염소 쪽으로 갔다 스트레스 받아서 걔도 죽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은 이걸로 쭉 설명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100%딱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제가 설명하니까 이제 조금 알아듣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그 내용 중에 그게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편에는 양떼를, 왼편에는 염소 무리를 가른다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를 가른다 했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가르는구나 하고 그냥 바로 그냥 직관적으로 알아들어요. 목축 문화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게 개념이 와 닿지 않죠.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먹는 이 풀이 독초인지 먹는 풀인지 구분을 못해요. 먹고 나서 조금 있다 응급실 실려 간 사람은 독초 먹은 거고, 먹고 괜찮으면 독초가 아닌 거죠. 먹을 때는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예수 믿는 거하고 다른 종교 믿는 거고 몰라요. 그냥 비슷해. 절에 가는 거나.
뭐 힌두교 믿는 거나 뭐 믿는 거나 이 땅에는 결론이 안 나니까. 근데 인생의 밤이 되면, 인생의 밤이 되어서 우리가 육체를 떠나 영혼이 떠날 때가 되면, 이제는 주님 앞에 가서 밤이 됐는데 이제는 우리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입구에서 어디로 간다? 너는 요쪽, 너는 요쪽, 너는 요쪽, 너는 요쪽. 가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번 문이 딱 닫히면 절대 그 밤에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게 오늘 누가복음 말씀 보십시오. 이제 본문이 다 이제 설명이 돼요. 누가복음 13장 22절 24절부터 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다 예수님의 양의문, 좁은 문,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그 갈라지는 것 다 이게 포함된 내용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제가 자세히 안 하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지난번 설교를 했었죠. 하고 지금 그 10주년 설교 때문에 늦었다가 오늘 더 하는 겁니다. 그때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을 설명할 때는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선택. 여러분은 좁은 문을 선택할 겁니까? 넓은 문을 선택할 겁니까? 좁은 길로 갈 겁니까? 넓은 길로 갈 겁니까? 하고 특징들을 다 설명했죠. 오늘은 선택이 아니라 발견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발견. 선택하기 전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발견 자체가. 발견을 해야 선택을 하죠. 발견을 못하는데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오늘은 나물 나온 김에 나물 시리즈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저녁에 저녁 먹고 거의 특별한 일이 아니면 먹자마자 양치하고 바로 산보를 나갑니다. 하루에 10,000보를 채우기 위해서 저녁 먹고 앉아서 소파에 앉아 TV 보는 순간 20분 지나면 배불러 갖고 눕고 싶고 그 다음에 자세가 이제 이상하게 누워서 이렇게 안 돼요. 10,000보를 못 채워. 그래서 저녁 먹는 순간 양치하고 바로 나갑니다. 나가서 저는 주로 자연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산 쪽으로 가요. 저희 아내는 도시를 좋아해서 도시로 가고 저는 산으로 가고 주로 우리는 따로 걷습니다. 걸어가는데 한 번은 이 산 쪽으로 걸어가는데요. 길가 쪽에 이 풀들 속에서 더덕 순이 이렇게 올라온 게 보이는 거예요. 더덕이. 더덕인데? 아니, 더덕이 왜 여기에 있지? 하고 저는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게요? 더덕이 보이면 무조건 캐야 돼요.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캐고 싶은 마음이 이게 있어요. 근데 혹시나 하고 이렇게 이게 도덕이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온 거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 많은 풀 가운데 색깔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한데 이렇게 보니까 순이 저쪽 그 길가 옆에 철망으로 시골집에 철망으로 있는 밭에서 뿌리는 여기 있고 이게 순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밖으로. 그러니까 뿌리는 저쪽에 있는 거야. 저쪽 안에 있는 거 캐면 도둑이잖아요. 아쉬워서 내 거가 아니네 하고 이제 발견은 했어요. 제가 왜 이것을 발견하게 됐냐면 제가 전방 GOP 부대 군대를 갔더니 한 10월, 11월이면 꼭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부대에서. 전 그 내무반에 다 모여요. 다 모여가지고 쌀이 베러 가요. 쌀이나무. 쌀이나무를 베는 이유는 전방이 하도 눈이 많이 오니까 그 도시에 있는 이 대나무 빗자리 갖고서는 쓰러지지가 않아요. 쌀이나무로 그냥 이만한 거, 우리 키만한 걸로 만들어서 100개씩 만들어야 돼. 100개. 그래서 한쪽에다가 쫙 싸놔요. 그러면 눈만 내리면 가서 일렬로 이렇게 기러기 날아가듯이 딱 서서 제일 고참이 편해. 가운데서 이렇게 오고 가면 돼. 그러면 그 다음 고참이 양쪽에서 조금 이렇게 밀면 돼. 상병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병은요, 맨 마지막에 밀리고 이따만 쌓인 거 그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쌀이나무를 베러 가면 또 뭐가 있냐? 그때는 두 가지 보너스가 있습니다.
첫째 보너스는 라면을 1인당 2개, 3개씩 먹을 수 있어요. 쌀이나무로 베러 가면 그날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쌀이만 베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상병장을 짬장이라고 합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는데 주방장이에요. 주방장. 이 라면 한 박스 이병이 베고 그다음에 반합하고 물통 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을 떼 가지고 산속에서 라면을 반합에 끓여서 그거를 2개씩 먹고 한숨 자고, 어쨌든 그날 벨 쌀이만 배갖고 내려오면 되니까 중대장이 뭐라고 않거든요. 그날 일만 하면 돼요. 쌀이만. 그리고 배우고 오는데 또 한 가지 보너스가 뭐냐, 고참들이 라면 먹고 쉬다가 아직도 시간이 있으면은 야 더덕 캐러 가자 그래요. 도덕을 캐러 가자는데 저도 이제 그 2등병 때 따라갔거든요. 아무리 봐도 내 눈에는 안 띄어. 근데 고참들은 이렇게 가다가 코를 여기 냄새 난다. 냄새 나긴 내 코에는 냄새가 안 나. 그리고 어디를 쭉쭉 가요. 더덕이 있는 자리가 있어. 나중에 보면 있을 만한 자리가 있어. 거기 가서 보고 그 풀 속에서 더덕을 찾아서 뿌리를 캐서, 캐는 건 또 쫄병이어야 돼. 발견은 고참이 하고 캐는 건 쫄병이야. 그러면 바이틈만 캐가지고 더덕 캐서 오면 자기가 또 술 담고. 어쨌든 이 더덕을 1년간은 못 찾아요. 아무리 찾아도 그 풀 같고. 그런데 어느 날 제 코에 더덕 냄새가 나고 어느 날 더덕이 보여요. 어느 날 발견이 되더라고. 1년 동안 못 찾았어요. 아무리 옆에 보고 해도 눈 번히 뜨고 지나가면 고참이 와서 야 이리 와, 이거 더덕인데 너 왜 지나가?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냐면요, 발견이 어려운 거예요. 좀 다 있는데 발견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기 전에 뭐가 어렵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의 가치를 발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석가모니나 공자나 예수나 마호메트나 다 좋은 거지 뭐. 너는 불교 믿고 나는 기독교 믿고 너나 내나 이렇게 가치를 모르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마태복음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결론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제가 설명을 앞에 다 했는데 여기서 보면 찾는 자가, 여러분 찾는 자가 무슨 뜻 같아요? 찾는 자가 좁은 문, 넓은 문을 찾아서 선택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발견한다. 이게 휴리스코, 헬라어 원어로 보면 휴리스코, 영어로 말하면 이 부분 해석을 딱 보면요, only a few find it. 오직 아주 적은 사람만이 그 문을 발견한다예요. 영어 성경 있는 분 보세요. 헬라어 성경은 없으실 테고. 휴리스코, 발견하기가 어렵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다른 분들하고 다 생명의 문이고 진리의 문이고 막 섞여 있어가지고 예수의 문을 찾기가 처음부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를 찾기는 어렵다. 그런데 나를 발견한 자는 그게 곧 생명이다. 다른 문은 다 뭐다? 멸망의 문이고 도덕의 문이고 속이는 문이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좁은 길을 지금 걷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찾기 힘든 그 문을 찾았다는 거. only, 오직 a few, 아주 적은 사람만이 find it, 그것을 찾는데 우리는 찾았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걸 찾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의 문을 찾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찾았어요.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그 예수님의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그 떡을 떼면서 내가 생명이고, 내가 먹는 게 독초도 아니고 죽음의 음식도 아니고 마지막 날에 염소의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인생의 황혼이 왔을 때 우리는 그쪽으로 들어가는 존재다.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길로 가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 있다. 이 가치를 지금은 모릅니다. 섞여 있으니까 마지막 날에 그때서야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세상에 수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지만, 제가 어느 날은 한번 그랬어요. 나의 모든 것을 잃고, 이쪽에 나의 가진 모든 것을 오른쪽에 놓고 예수님을 왼쪽에 놓고, 예수님이 와서 너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뭐 택할래? 제 스스로 이제 가상의 질문을 한 거예요. 조금 고민은 돼요. 그렇다고 저거 다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뭐 먹고 살아? 그랬는데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뭐 기본 생활비 정도 생각했는데, 아니 그것도 안 되겠어. 전부 다 해놓고 예수님, 내가 진짜 몸 하나 남는다고 해도 뭘 선택할까 했는데 조금 생각하니까 그래도 예수님. 내 진심이었어요. 속이는 게 아닌. 왜? 내가 예수님을 발견한 가치가 너무너무 커요. 예수님의 가치를, 예수님을 소유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예수님을 소유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네,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디에 가서 얼굴 화끈거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앞에, 죄송합니다. 그들 표현이지 제 표현이 아니에요. 그들 표현이 예수 믿는 것들이 하고 뒤에는 무슨 말 나오는지 알겠죠? 그런 걸 들을 때마다 너무 정말 자존심 상하고, 목사로서 얼굴 들기 어렵고, 세상보다 더 나쁜, 좋지 않다는 것을 계속 뭔가 기대가 있었는데 아예 기대조차 안 해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예수 믿는 것들이, 교회가. 며칠 전에 제가 밥 먹는데 식사할 때 옆에서 금관의 예수라는 얘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인가 봐. 둘이 막 이야기해. 그러더니 저는 콩국수 먹는데 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왜 금관의 예수야?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왜 금관의 예수인지. 그게 교회들이 타락해가지고 좋은 거 다 누리고 다 권력 갖고 재물을 쌓아놓고 막 하니까, 본래 예수님이 낮아진 자세로 가시멜류관 써야 되는데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영국 그 주제가 그냥 금관의 예수야. 그래서 예수님 가시멜류관 벗기고, 예수님도 그러면 가시멜류관 벗으시고 금관 쓰세요. 이게 금관의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밥 먹다 말고 너무 혼자서 너무 그 말이 계속 꽂히는 거예요. 지금도 금관의 예수가 그런 배경에서 연극하고 있다고. 지금 저는 연극 보러 간 적은 없는데 두 사람 대화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고 그걸 선택해서 그 가치 안에서 사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도 안 지키고 살고 있어서 세상에서 저렇게 멸시당하면서 하니, 오히려 우리가 예수의 좁은 문을 가서 벌초를 잘 해가지고 그 발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잡초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문을 다 가리고 있지는 않는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뜩이나 찾기 어려운데, 발견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문인데, 우리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이 잡초가 돼갖고 그 입구를 다 가려버렸으니 더더구나 못 찾죠. 참 많은 마음의 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크리스찬으로 어떤 그 세상의 본이 되어서 그분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참 많아요. 남서 은혜교회 있을 때 보면 김인수 그 교수님 때문에 많은 분이 교회를 왔어요. 그분의 삶을 보고
제가 오늘 가족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고 함토 회장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더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셨기 때문에. 저는 함토 회장님이 어떤 부분이 제일 제 마음을 감동시켰냐면 예배 드릴 때 그 마음, 그 자세하고 또 하나는 한 번은 저희를 초대했어요. 저희 교우들을 그때 8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8년쯤 됐을 거예요. 그때 음성에 있는 라면 공장에 한번 놀러 오세요. 이렇게 견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견학 한번 오세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여기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또 목회자들에서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갔는데 오뚜기 라면 공장이 얼마나 넓고 깨끗하고 자동화로 그냥 착착착착착 하는데 거기에서 회장님의 두 모습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저희 교우들이 같이 와서 그것을 같이 이 교우로서 교제하면서 그걸 보신다는 게 너무너무 기뻐하셨고, 두 번째는 굉장히 깨끗하게 좋은 음식을 만드신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보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 집 식탁보다 더 깨끗하다. 죄송합니다. 제 아내한테 오늘 가면 혼날지 모르는데 너무너무 깨끗한 거예요. 야, 정말 깨끗하다. 신앙인으로서 예수의 가치를 발견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것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첫 번째로 제일 아름다웠고 보기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좁은 문을 가리고 자풀처럼 그렇게 역할을 할 때 오히려 그 좁은 문이 잘 드러나게 그 길을 잘 닦고 계신 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나중에서 많은 미담을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 장미란 선수가 본인이 있었던 계약 맺었던 오뚜기하고 계약 맺었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그 내용인즉슨 뭐냐면 엮기를 해서 무거운 걸 이렇게 들으려면 잘 먹어야 되는데 그 먹는 음식을 좀 오뚜기에서 후원하겠다. 그래서 회장님이 후원을 해주는데 약정서 조건이 뭐냐면 이것을 다른 데다가 누설하지 않는다는 게 계약 조건이었어요. 이게 그것을 알리고 싶지 않으셨죠. 또 저도 최근에 이걸 알았습니다. 김석봉 토스트라는 토스트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김석봉 대표가 이 토스트를 만들어서 노숙자들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으신 회장님이 그러면 우리가 그 토마토 케찹하고 소스는 우리가 거기 관련된 거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아무도 몰랐어요. 모르다가 김석봉 회장 그분이 대표가 자기 자서전에 그걸 기록해서야 반대로 이렇게 알려졌어요. 뭐 수십 개가 되겠죠. 근데 제가 제일 마음에 짠한 건 뭐였냐면 회장님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식장 갔을 때 특이한 장면 중에 하나가 많은 기업체에서 같이 하시던 분들이 굉장히 나이 드신 거의 친구처럼 같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들보다도 더 가치 있는 방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어린아이들이 왔었다는 거죠. 그 어린아이들은 심장병 수술하고 나았던 아이들. 생전에 4,000명 이상의 심장병 아이들을 수술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나았던 그 아이들이 그곳에 방문했으니 저는 그 어떤 사람들의 문상보다 그 아이들이 와서 그 문상 온 것만큼 가치 있는 게 있을까?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할 일은 뭐냐면 좁은 문은 너무너무 찾기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그곳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누군가 해줘야 되고 그 길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가르치는 것을 입으로만 할 건가? 입도 물론 해야죠. 그러나 내가 그것을 가르칠 때 저 사람을 신뢰할 만하구나. 저 사람이라면 그 말을 믿어도 되겠구나.
그런 존재여야 좁은 문이 세상에 드러난다. 저도 잘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늘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좁은 문을 가리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천국문에 가려갖고 지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자칫하면 우리가 지금 현대판 바리새인 될 수 있어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좁은 문은 발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 땅에서는 다른 문에 들어간 것, 다른 길 걷는 것 판결이 안 납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우측과 좌측으로 정확하게 갈라집니다. 생명의 문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좁은 문을 가리지 말라. 우리가 잡초가 되지 말라. 좁은 문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그 길을 닦아주는 그런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 주님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 떠날 때에 우리 영혼이 우리 주님 계신 그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 가운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혈의 피를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좁은 길 좁은 문 생명의 문 생명의 길로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발견하기 어려운데 행여라도 우리 때문에 그 문을 가려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는 데 어려움 겪지 않도록 우리를 쳐서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우리 주님의 좁은 문이 세상 사람들 눈에 잘 띄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